약성경 55쪽에 있는 창세기 36장 31절로 4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고레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조상의 이름은 디나하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우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셀의 아들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족자와 이름에 따라 나누는 그러하니 디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산 족장, 대만 족장, 밉산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덴 족장들이며 에덴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에돔 왕국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다 치고 반복하면서 아름다움을 짜냅니다. 그 중에서 1년 내내 피는 꽃은 없습니다. 영원히 피어있는 꽃이 없듯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주름살이 생기고 60세가 넘어가면 모든 사람들의 외모는 평준화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세상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은 멸망을 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만큼 막강했던 영국도 지금은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권세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 역시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기업이나 정치인도 영원한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검찰총장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 몰고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수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세상 권세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 가문이 계속해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왕들이 태어나는데 각 족속별로 그 왕들이 태어나는데 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곳에 지정해 놓고 그 수도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왕이 나온 곳, 그곳이 곧 수도가 돼서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3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초기에는 연맹 공동체로 여러 부령이 분할 통치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왕정 체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8명의 왕들이 이름이 나열되고 있는데 에돔의 그 왕정은 단일 왕조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족장들 중에서 옹립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왕권은 계승되지 않고 분할 통치하는
군주들에 의해서 매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왕들이 통치한 수도들도 각자의 중심 거점의 수도로 계속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3절은 왕들이 아닌 족장들의 이름입니다. 족장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초기 조상들이며 그들에게 나온 후손들이 번갈아가며 왕직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보면 이 왕들이 태어나서 왕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32절에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벌써 지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후삼이 죽고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이시며, 왕이 나오는 곳, 그 지역이 그들의 수도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도가 옮겨지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워싱턴이 계속 그곳의 수도가 되고, 이 대한민국도 계속해서 서울이 수도가 되는 그런 역사적으로 쭉 이어져 오는 그 수도를 계승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특별하게 수도가 왕이 나오는 곳이 곧 수도가 돼서 통치를 이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왕이 한 족속에서 태어나서 그 족속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쪽 족속, 이쪽 족장이 한번 통치를 하고 나면 다음에는 다른 족장이 통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권력은 영원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영원한 족속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 땅. 거기는 지금 3대째 하고 있죠. 4대째 개성하려고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족벌체제는 이 세상에서 존재해서도 안 되고 존재할 수도 없는데, 그것이 영원히 예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은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도 계속해서 계승되어 왔죠. 계속해서 이어져 오다가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왕 500년 역사를 바라보면 그 역사도 참으로 암울했던 그 시대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족벌체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빌붙어서 자기들이 출세 가도를 위해서 별짓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왕을 없애고, 난을 일으켜서 왕을 없애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왕에 앉혀서 자기들의 편한 대로 쥐락펴락하는 그런 조선 왕조가 우리나라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 체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빌붙어서 강력한 힘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은 아주 누리면서 살고, 거기 휘발유 1리터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북한? 18,500원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죠? 1,600?
50원? 미국 가면 더 쌉니다. 중국 가도 우리나라보다 기름값이 쌉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으로 세금을 충당하며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진국보다 기름값은 조금 비쌉니다. 비싼데 북한에는 그런 기름값으로 인해서 차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죠. 웬만한 재산 가지고는 차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차가 없습니다. 평양시내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북한이고, 지도를 보면 밤에 야경을 찍은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외딴 섬처럼 딱 떨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기가 없어서 불을 안 켜놓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그래서 밤에 위성에서 야경 사진을 찍은 거 보면 중국에, 그 다음에 공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그렇게 빛이 비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섬같이 떠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밤에 이 자유로를 쭉 저쪽 문산까지 이렇게 가보면 거기 어떻습니까? 가로등이 그 한강변을 통해서 쭉 이어집니다. 대낮같이 밝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기절초풍합니다. 북한에서 들었던 것보다 너무 화려한 조명 불빛, 가로등 불빛,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이 나라 가운데 저희들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왕족벌 체제에서 지금 이들은 그것을 지금 타파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 그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이렇게 정치를 이어가니까 아마 그곳에는 분쟁이 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분쟁이 심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좌로 우로 나뉘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 우리들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좌와 우로 나뉘어서 엄청난 역경 속에 놓이게 될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예수의 통치 체제에서도 변화를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에 따라서 이 예수의 족벌은 족벌 체제이지만 족장별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정을 시도했고, 여기 소개된 8왕들은 세습이 아닌 각기 다른 지역 출신으로 왕위를 계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후손을 주시려고 해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면 하나님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결혼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결혼한 자식들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데, 대부분 결혼을 하고 나면 안 믿는 사람 쪽으로 치우쳐서 그쪽으로 빠져들기가 아주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의 판단에 맞는 대로
그렇게 짝을 찾아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과정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가정의 자녀는 믿음에 있는 가정과 함께 결혼을 해야 그 믿음을 잘 유지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어긋나면 사단의 역사가 엄청나게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교하고 안 믿는 사람 쪽으로 휩쓸려서 따라가기가 너무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유익할까요? 교회 가면 시간 뺏겨. 자기 할 일 못해. 하고 싶은 거 못해. 또 자유롭지가 않아. 그래서 세상의 화려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그 화려한 것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매여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나아. 그래서 하루 한 번 빠져보고 너무 좋으니까 두 번째도 또 빠지고 또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왜 교회 안 나오냐,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천국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나 잘 믿어.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예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은 오히려 좀 더 전도하기가 낫습니다. 교회를 맛을 보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교회를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정말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신중하게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항상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며 그 자녀들이 딴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그를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물론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주셨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에게 그런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더라면 성경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는 그런 족속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에서의 이 족보는 딱 36장 한 장에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장들을 살펴볼 것인데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의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여기가 끝입니다. 에서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의 족보를 여기에다가 끼워 넣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결혼관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그런 과정 가운데 아주 척박한 곳이었지만 그곳에 온천이라는 걸 주셔서 그것으로 아주 화려한 그런 도시를 이루며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심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을 주셨고 또 먹을 물을
충분히 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셨고, 지금 아프리카 지역 이런 데 보면 물이 부족해서 난리 아우성이죠. 그 흙물, 그 똥물, 그것을 그들은 먹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함이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나와서 흉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책망을 해도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을 저주를 했는데 함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부터 저주가 내려져서 지금 그 땅은 물이 부족하고 아주 살기가 척박한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지금 우리들은 행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물가는 자꾸 올라간다고 날씨는 자꾸 더워진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부족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안을 얻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권세도 영원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도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귀하고 복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지경은 넓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풀과 꽃처럼 시들어버릴 이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앞에서 위축되지도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